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네. 우리 신앙 생활을 여기에 몇 가지를 이렇게 나타내서 가르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하나입니다. 인내란 말은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길이 참는다, 오래 참는다. 참는단 말은 무슨 한 가지를 일을 할 때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 나갈 때 그를 참는다 그러고 인내한다 그럽니다. 여기는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인내해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인내로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뭐든지 인내가 없다면 그 일은 결국은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조그마한 일이라도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계속하는 그것이 있어야만 일이 성사가 되고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무엇을 길이 참으라고 한 거니? 첫째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되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젊었을 때 열심히 하고 이제 늙으면 신앙생활을 좀 쉬어가면서 늙었으니까 나는 좀 뒤로 좀 물러나 있고 젊은 사람을 앞세워서 해야 되겠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육체에 따라서 기준을 두고 그렇게 합니다. 나이 들면 다 은퇴를 하고 뒤로 물러서고 이제 모든 지력이나 모든 육체의 힘이나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이제 좀 물러나시고 이제 젊은 사람이 이제 열심히 하고 또 젊은 사람이 늙어지면 또 뒤로 물러나고 이것이 세상에 있는 육체를 기준으로 하는 모든 일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전부를 다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생활 신앙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쇠하니까 내 활동도 쇠하고 육체가 쇠하니까 내 직분도 점점 뒤로 돌아가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다해서 갈수록 점점 더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 앞에 딱 이제는 끝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곡선으로 말한다면 그래프로 그린다면 신앙생활을 쭉 올라가서 꼭대기가 산처럼 됐다가 이 젊은 날이 이제는 중년이 됐다가 이제 나이가 늙어지면 쑥 내려오는 거, 이 산처럼 이렇게 되는 이것이 세상의 모든 사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쭉 올라가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 최종 마지막 이제는 마지막에 이 세상 떠나는 육체가 쇠해도 계속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다가 딱 끊기버립니다. 그러니까 쭉 상승곡선 하다가 탁 끊기버려요. 그게 마지막이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요. 우리 신앙생활 길이요. 세상처럼 육체의 이 정력에 따라서 정력이 아주 왕성하니까 올라가고
육체의 정령이 쇠해지니까 신앙이 내려가고, 이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요거를 우리가 잘 해야 되지. 잘못하면 나는 이제 좀 나이가 들었으니 나는 이제는 좀 모든 일을 열심히 내가 젊었을 때 했으니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여기 보니까 길이 참으라, 인내라. 마지막까지 올라가다가 마지막 딱 끊기고 더 이상 내려오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침륜에 빠지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로, 뒤로 돌아보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고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 재림할 때는 모든 게 다 끝이 납니다. 이 우주가 종말하는 때까지, 그 말이에요. 또 개인이 종말할 때까지. 그래서 찬송가 이게 몇 장이죠? 161장에 보면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원래 찬송은 젊을 때 힘다라 그랬습니다. 젊을 때 힘다라. 그 말은 늙어서는 힘을 다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온전치 못하다. 젊을 때 힘 다하고 나에게 늙으면 좀 몸에 따라서 좀 그때는 좀 덜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세상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젊을 때 힘 다하고 늙었을 때는 더 힘 다하고,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늙어서는 더 힘 다하고 이제 죽을 때는 더 힘 다하고. 그래서 여기에 젊을 때 힘 다하라, 이 말은 끝까지 힘 다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꾸었습니다. 끝까지란 말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그게 끝입니다. 주의 강림이 되면 이 세상 생활은 다 끝입니다. 또 개인의 종말이 오면 그것이 이 세상 끝입니다. 우리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힘다라. 끝까지 힘다라. 그래서 우리 공예는 은퇴라는 것을 두지 않습니다. 은퇴를 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데가 전부 다 하는 것이지,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싶을 때, 내가 끝까지 이렇게 은퇴 안 하고 하는 것이 더 낫다 싶을 때는 하지만도,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못하겠다 할 때는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근데 힘이 있는데도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60세 됐으니까 이제는 더 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는데도 중단시키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 이래서 우리 공예는 나이로 은퇴를 두지 않습니다. 나이가 더 젊어도 몸을 자기가 힘을 못 쓰면 교회에 그만한 그런 이게 안 되면 스스로 은퇴를 하는 것이고, 나이가 더 들어도 더 할 수 있으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힘다해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계속해라.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소망생활, 바란다 말은 소망생활이라면 무엇을 소망한답니까?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 추수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농부가 추수를 바라듯 우리 신앙생활은 열매를 바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그 열매, 구원이라는 열매. 사제를 주셨고 칭의를 주셨고 화친을 주셨고, 이 화친을 영생의 소망이라 그럽니다. 이 세 가지를 영원토록 가질 수 있는 이것이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제라는 이것을 내가 영원히 가지는 요 열매, 칭이라는 요 열매, 화친이라는 요 열매를 주님이 대속으로 다 법적으로 다 이룬 것을, 우리가 이것을 내가 내 것으로 가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라. 이걸 소망이라. 이걸 영생의 소망이라. 이거는 영원토록 이런 기능이 되도록 이것을 바라라. 이것을 소망이라. 소망 생활을 계속해라. 소망 생활을 하다가 이런 소망 가지다가 세상 소망을 또 가져보고,
이 소망을 좀 가지다가 또 세상 생각 소망으로 또 돌아가 버리고, 어떤 데는 이 소망 저 소망 막 주 섞어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이 하늘에 있는 이 영생의 소망보다는 땅의 소망으로 결국 돌아가 버립니다. 젊었을 때는 힘껏 주를 위하여 하늘나라 소망만 보다가 차차 이제는 기력이 약해지면, 몸이 약해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정신도 약해지면 세상 소망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세상 소망으로. 근데 우리는 젊었을 때 하늘나라 영생을 소망하는 자가 나이가 들면 더 영생의 소망, 더 영생의 소망, 이 땅의 소망은 하나도 가지지 않는, 이것이 점점 상승곡선을 그어야 되지, 이것이 이렇게 산 모양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하강곡선을 그으면 막 그 신앙은 다 실패되는 신앙이에요. 실패된 신앙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생활을 하되 끝까지 해라. 끝까지 소망을 가지라. 끝까지. 어떤 소망? 영생의 소망. 이 땅의 소망이요. 영생의 소망을 끝까지 가지라. 그 말입니다. 이 열매는 세 가지 열매입니다. 첫째는 이 죄가 없도록 하는 이 열매, 또 어렵게 하는 그 열매, 그 다음에 선하게 하는 그 열매, 요 세 가지 열매를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열매를 다 완성하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이걸 영생의 소망이라,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소망으로 주셨다고 말해요. 이 소망 생활이 먼저요. 이 세 가지로 내가 이렇게 영생을 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세 가지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생활. 세 가지 생활 중에 맨 처음에 선한 생활을 해라. 주님이 너를 화친케 했으니, 주님과의 화친이 이루어졌으니 너는 선한 생활을 해라. 선한 생활이 뭡니까? 여기 보면 기도 생활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활,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활, 이게 소망 생활이요. 이것이 곧 선한 생활이요. 선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 내버려 두고, 피조물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렇게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라. 하나님은 전능자요, 전지자요, 주권자시요.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이것이 선한 생활이요. 기도 생활을 선한 생활이라 그럽니다. 기도 생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생활.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활.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그래서 기도 생활이 얼마나 참 이 열매 중에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열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피조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기도 생활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도 생활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항상 먼저라는 것이 항상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피조물을 먼저 상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상대하지 마라가 아니고 피조물을 상대하되, 사람을 상대하되 하나님을 먼저 상대해라. 하나님만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만 먼저 믿고 하나님만 먼저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 이걸 갖춰서 여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늘 비를 기다려.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내가 죽습니다. 비가 안 오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결국은 양식이 없어 죽으니 비를 내려줘. 물도 먹어야 되고, 또 물이 내려와서 이게 양식도 밭에 양식이 비가 와서 열매가 맺혀야 되고, 비는 그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 그럽니까? 이런 기도를 죽느냐 사느냐,
비가 오면 풍년이 되고 비 안 오면 가뭄이 다 죽고 비가 오면은 풍년이 돼서 아주 기쁨이 되고 이걸 사생결단이라 그럽니다. 이는 기도를 우리가 사생결단하는 기도라. 죽느냐 사느냐를 달렸으면 그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들이 1년에 2번 이 비 오는 이기에 전 모든 것을 다 기울입니다. 이게 죽느냐 사느냐 달린 이런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사생 결단으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겁니다. 이런 비는 그게 심을 때 곡식을 심을 때 또 늦은 비는 곡식을 자랄 때 열매를 맺도록 자랄 때 이 두 번의 요 두 단계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히니까 비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물이라는 것은 하늘 비 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거는 못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도록 합니다. 그 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 자기 몸도 들여야 되고 수고도 들여야 되고 땀도 들여야 되고 자기의 모든 노력도 들여야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사람이 힘써 너는 해라 할 때 그걸 할 수 있지만 비가 오는 것은 사람이 힘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옵소서 해서 비를 내리는 거지. 하나님 비 오게 하려고 뭐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종교도 다 비 오게 하려고 다 이종교도 전부 다 양식 문제 아닙니까? 그 양식 문제에서 그 모든 이방 신들한테 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사다 지내고 기도하고 비 내리라고 비 내려서 어떡한지 풍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믿는 사람이든 다 이 비가 오기를 원하지만은 그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비는 하늘에서 줘야만 내리는 것이 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은 기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안 됩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뜻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그랬다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너가 하고 게을르지 말고 그거 하고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거 이게 필요하지만 할 수 없는 거 그는 기도해라. 그래서 하늘에 비 오는 거는 요거는 기도 안 하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 나름대로 다 어려운 일이 다 있습니다. 자기한테 꼭 필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거는 아무리 내가 사람을 내가 의지해도 안 되고 뭐 온갖 수고한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요거는 하나님은 전능자요 주권자요 창조주요 우리는 거기에 다 피조물이요 그는 주권도 없고 전능도 없고 우리는 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또 하나님이 해주는 대로 움직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걸 뚜렷이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이것이 신앙생활 중에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먼저 되고 난 뒤에야 그 다음에 사람의 관계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꾸 무슨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하고 먼저 자꾸 이렇게 모든 것을 상대하고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먼저 상대하는 이것은 순서가 틀립니다. 어떤 사람을 상대하든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부터 먼저 상대하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상대하는 겁니다. 사람을. 주를 모시고 어디까지든지 그랬습니다. 주를 모시고 어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하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복음 전하지 말고 주님 모시고 어디까지든지.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 모시고 난 뒤에 모시고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하는 것을
너희도 길이 참고 기도하는데도 얼마나 이것이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어도 자기가 워낙 답답하니까 뭐 어떤 데는 할 수 없어도 아이고 하나님하고 뭐 기도하지 말아도 기도합니다. 나중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이거는 좀 이게 참 극단의 이런 고통 속에 처하면 하나님하고 부른다 그러면 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큰 두 축이 있는데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기도요.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13절에 한번 봅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나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나 저는 뭐라 했습니까? 찬송할 것이니라. 찬송이라는 것은 내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된다가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하고 나는데 하나님이 뭘 해주는 겁니다. 해주니까 너무 기쁘고 좋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뭐다가 이루어지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 겁니다. 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대속의 은혜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주님이 다 대속해서 우리 대속을 주신 겁니다. 이미 이렇게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 기도로 인하여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 이게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 기뻐하는 자가 되고 찬송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큰 두 가지 기둥과 같습니다.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찬송이요. 기도는 하나 앞에 미래에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요, 소망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요. 내가 지금 어려움 중에 처했으니까 하나님 이게 해달라. 찬송은 이렇게 해주셨으니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성구입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나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나 저는 찬송할 것이니라. 우리는 찬송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찬송 외에는 들을 게 없습니다. 기쁨과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받았으니 기쁘고 기쁘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이렇게도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 이렇게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도 합니다.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송 외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 외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하나님에 대한 요 생활, 이 선한 생활이라 그럽니다. 이 선한 생활 하나는 기도 생활이요, 또 하나는 찬송 생활입니다. 요 두 가지 이것을 계속해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요 기도 생활을 너희는 길이 참고 어려움에서도 계속해라. 네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계속하고 고난이 와도 계속하고 또 이제 환난이 와도 계속하고 핍박이 와도 계속하고 또 이제 점점 기력이 쇠도 계속하고 네가 병중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라. 기도할 때 마음을 굳게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서 사람이 기도하다가 너무 이렇게 또 급하고 다급하면 기도 던져버리고 그냥 사람 붙들고 일을 하기 쉽습니다. 일만 붙들고 기도보다 지금 일을 내가 해야 되지. 이거 하나님 기도할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 기도가 지금 중요하냐 지금 사람하고 저 사람 부탁을 해야 되고 저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되고 그게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에 달린 겁니다. 대구 안 되면 하나님에 달렸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하고 싸울 때 칼을 들고 싸웠지만은 위에 산 위에서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이기고 지고의 결정은 어느 것이 결정이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칼을 강하게 치니까 이게 점점 이기고 강하게 치지 못하니까 점점 뒤로 밀리고 이것이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드니까 아말렉을 점점 이기고, 손을 내려놓으니까 아말렉이 점점 손을 드니까 아말렉이 점점 밀리고, 손을 내리니까 이 여호수아가 점점 뒤로 밀리고. 그러면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여기에 실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순종으로, 너는 순종으로 내 시킨 대로 칼을 두고 싸워라 해서 싸우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기도 없이 그냥 그것만 가지고는 못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다는 거죠. 기도를 이렇게, 기도의 권능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자기대로 찾아서 하고, 온갖 것 자기대로 열심히 하긴 하고, 수고도 하지만도, 기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전부 자기 힘으로 합니다. 자기 힘으로. 비 오게 하는 것도 내가 비 오게 해야 되겠다고, 자기 어떤 비 오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비가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땅에 물이 오도록 할까? 이런 궁리나 하고, 그런 꿰나 버리고, 그런 그 사람과 협동해서 그 일을 되도록 연구하고. 비란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그 일을 내가 전부를 다해서 순종으로 하라 그랬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은 기도 생활, 선한 생활은 기도 생활과 찬송 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해라. 계속해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계속해라. 그랬다. 그 다음에는 무슨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무슨 생활을 해야 되죠? 기도 생활. 여기에 보십시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한다면 미워한다면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뭐랬습니까?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미워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 그 말입니다. 심판자가 문 앞에 계신단 말은 너는 심판을 받아서 곧 죄악으로 너는 떨어져서 그 죄악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요. 자,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요.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담을, 그 동생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하다가 결국은 살인했습니다. 그래서 미워할 때 시기하죠. 미워할 때 시기한다면 미워한다는 뜻이요. 미워할 때 하나님이 내 안색이 왜 그러느냐? 네가 곧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신다 그래서 거기도 그랬습니다. 문 밖에서 계신다 말은 곧 네가 죄를 지어서 너는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살인해서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원망이란 말은 미워한다는 뜻이요. 나중에는 결국은 죽인다 말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은 것은 죽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미워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생활은 무슨 생활을 해야 됐습니까? 거룩한 생활이요. 즉, 죄 짓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죄를 안 짓는 생활을 해야 되지. 이걸 거룩 생활이라 그럽니다. 결국은 가인은 거룩한 생활을 못해서 결국은 사망이 된 겁니다. 미워하는 그 시기하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국은 살인을 했고, 그 살인하는 그 더러운 죄로 인하여, 그 악한 죄로 인하여 결국은 사망케 된 겁니다. 그 죄악을 가르쳐서 더럽다 그러고, 그 거룩을 범했다 그러면 이 거룩을 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죄를, 이 악을 행하는 이것이 다 거룩을 범하는 것이죠. 끝까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을 일이 있어도 죄를 끝까지 싸워서 죄를 안 짓는 것. 그 악이 있어 그 악으로, 악에 감염돼서 악한 사람으로 나가지 않는 것. 아무리 이 대적이 너를 부해를 채우고 너를 이렇게 원수로 삼아도 너는 악을 대하지 마라.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과 죄는 하나님이 이거는 미워합니다. 이거는 막바로 문 앞에 이 심판자가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곧 사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 생활을 하되 계속해라. 거룩 생활. 자, 처음에는 무슨 생활입니까? 소망 생활. 소망 생활. 귀한 열매를 바라는 소망 생활을 계속하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기도 생활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거룩 생활을 계속해라.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가지는 나왔죠. 기도 생활과 거룩 생활 나왔고, 두 가지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형제들아 10절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받아라. 선지자 생활해라 그 말이에요. 선지자 생활은 무슨 생활입니까?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생활이에요. 피조물에 대해서, 피조물 중에서도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전해주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주의 계명인 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서 사랑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방법은 오직 선지자 생활할 때, 선지자 생활, 이걸 의의 생활이라 그럽니다. 칭의를 받아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생활, 의로운 생활, 즉 선지자 노릇하는 것. 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은 우리가 돈을 주기도 주어서 돈을 도와주고, 또 배고플 때 먹여주고, 또 입혀주고, 또 온갖 그 사람 앞에 고통 속에 있을 때 건져주고, 또 그 사람을 아주 높게 존귀하게 해주고 부유하게 해주고, 이것도 사랑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요. 참 사랑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 선지자 노릇하는 것. 선지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대속을 전해줍니다. 이 대속을 받은 자가, 말씀을 받은 자가 요만큼 믿었으면, 대속을 요만큼 믿었으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사랑한 겁니다. 그 사람이 요만큼 계명을 받아서 계명대로 행했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빠져버리면 그는 사랑이 아닙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불사르게 내어줬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했다 해서 사랑이 안 되고,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대속의 사랑이에요. 이 대속으로 그를 전해주고 주의 계명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어서 대속을 믿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알게 해서 믿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그 사람이 계명을 알고 계명대로 행하게 해서 도움을 준다면 그 사람은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에요. 선지자 노릇. 선지자는 이렇게 주님의 대속과 주의 계명을 전해주는 건데, 왜 전해줍니까? 이 대속을 전해줘서 알고 믿으라고. 이 계명을 전해주는 것은 믿고 행하라고 전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대속을 전해주고 계명도 전해주고 또 믿도록 하고 또 행하도록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요. 그래서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선지자 생활, 즉 이것이 의의 생활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생활, 의의 생활, 선지자 생활. 자, 그러면 생활 오늘 네 가지. 첫째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소망 생활. 이 땅의 세상 소망이 아니라 소망 생활이에요. 영생을 소망하는 소망 생활. 귀한 열매를 바라는 이런 소망 생활해라. 사제칭의 화친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서 그날의 사제의 사람, 칭의의 사람, 화친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것을 소망하는 이 소망 생활이다. 그 첫 번째가 기도 생활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 생활을 해라.
이것을 할 때 끝까지 해라. 끝까지. 온전히 이루는 것은 다 끝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다 해서 하는 것이 온전을 이루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하려면 온전히 기도를 해야 기도 생활해라. 그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다고 기도 생활 중단하고, 너무 좋은 거 있다고 기도 생활 중단하고, 너무 바쁘다고 기도 생활 중단하고, 이 사람의 관계가 너무 중대하다고 사람의 관계부터 먼저 상대하지 말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대하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사람이 중해도 기도 생활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생활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생활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령한 사람은 사람하고 상대해도 먼저 하나님을 상대하거나 하면서 상대하고 또 하나님과 상대하면서 사람을 상대를 합니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는 거룩생활, 형제를 미워하거나 또 형제를 이렇게 형제에게 도둑질하거나 형제 그들 자기 그들 빼앗거나 이런 것은 다 죄를 범하는 생활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어요.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한다 해도 그 사람이 더러워질 뻔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더러워질 뻔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선지자 노릇 하나님이 원치도 않습니다. 그에게 권능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 생활은 항상 선지자 생활을 하면서도 거룩 생활해도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거룩 생활, 이 거룩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사주의 이 은혜로 항상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 생활을 계속해라. 그 다음에는 여기에 10절에 선지자 생활해라. 선지자 생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선지자 생활이에요. 자, 선지자 생활은 고난이 많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전부 세상은 다 세상으로 향하여 달리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것하고 완전히 반대로 삽니다. 이 세상은 다 정욕으로 사는 것이요,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이요, 육체 중심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는 전부 다 육체가 아니고 이 성령으로 살고 영감으로 살고 진리로 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그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니까 마찰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생활할 때 제일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는 복음을 전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저들은. 예수 믿는데도 죽이는데 복음 전한다면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는 것은 곧 대마찰이 옵니다. 큰 마찰이, 고난이 바로 오게 됩니다. 고난이 와도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자, 선지자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오래 참아라. 선지자 노릇할 때 제일 많은 고난이 옵니다. 자, 선지자 노릇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 말을 맹세하지 말고 사람의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해라. 이게 선지자의 길이에요. 선지자는 꼭 하나님이 하라는 거, 이래야 생명을 얻는다는 그 말만 전해라 그 말이에요. 이 다 자기 주관으로 세상에 있는 무슨 그런 기준으로 가지고 이래야 복이 되고 이래야 살고 저래야 행복이 되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 소리 하지 말고, 사람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으로 알려준 이렇다 하는 것, 즉 생명을 얻는다 하는 고인은 이렇게 해야 생명을 얻는다고 꼭 그대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해라고, 또 아니라 하는 것은 이러면 사망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서 너는 사망이 되니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게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얼마나 대적이 많은지,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예레미야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다 아니다. 즉 너희들이 지금 다 우상을 숭배하느로 다 지금 너희들은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이 나라가 다 흉년에서 망할 것이다.
얼마나 그것이 싫은지, 또 하나님을 섬겨야 너희들이 산다는 이 말이 얼마나 싫은지.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이세벨과 아합이 얼마나 돌아다니고 얼마나 추격을 합니까? 막 피해가 도망다니는 것이 있다.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 하라 하면 그 말은 바로 죽는 말이에요. 저들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말인데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라 하라. 그렇다면 그렇다라. 옳다면 옳다라. 자, 이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을 전하는 말만 한다. 그래서 요즘 우리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은 바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실제로 죽음이 닥쳐도 바른 말만 하다가 가는 겁니다. 즉 신구약 성경 말씀만 전하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것이 형제 사랑이에요. 이것이 형제 사랑이에요. 이것이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 이렇게 이것도 계속하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먼저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냐. 우리도 형제 사랑을 이렇게 하고 이것을 오래 참아라. 계속해라. 어려움이 와도 계속해라. 고난이 와도 계속해라. 자, 그래서 이 선지자 생활이라면 되겠죠. 선지자 생활. 이거 의의 생활인데, 자, 네 가지 오늘 계속해야 될 것. 첫째는 소망 생활. 귀한 열매를 바라는 소망 생활. 그 다음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런 기도 생활. 그 다음에는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이런 거룩 생활. 그 다음에는 선지자 노릇하는 의의 생활. 끝까지 선지자 생활하는 선지자 생활. 이거 다 계속해라. 길이 참아라. 끝까지 해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다 해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길이 참아야 될 것 네 가지. 우리 신앙생활 전반입니다. 전반. 영생의 소망생활, 또 선한 생활, 어려운 생활, 또 이런 거룩한 생활을 우리가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